네, 오늘 영원하신 자비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죠. 1절과 2절만 봐도 2절, 3절까지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큰 변화입니까? 남편이 없고 혹은 자녀도 없는 사람에게 많은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또 2절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집을 넓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아마 이 천막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줄을 길게 잡고 말뚝을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집을 확장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살만한 곳이 되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받은 그 배경을 생각하면 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응하게 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에 살 때를 그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홀로 된 여인, 남편도 없는 그런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비유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지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있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이 백성이 앞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 복스러운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가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잠시 버렸다는 표현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이방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기 때문인데 또 8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진노를 바라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팽개치고 그리고 탐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면서 서로를 해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을 잠시 버렸습니다. 그때 이방에 의해서 그들은 이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되는 나라를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자비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족한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잠시지만은 부정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는 징계를 당하거나 멍에를 매거나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도 또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재판을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의 전쟁의 인솔자, 전쟁의 리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일들을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항상 다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요, 그들의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셔,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압제를 물리칠 수 있도록 늘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면서 그 백성을 또 살려주시고, 또 몇십 년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줍니다. 그들이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주변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고 물리치게 하고 해방을 다시 얻게 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맞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셔서 그 자비가 무궁하신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조가 생기고 나라가 제대로 또 된 다음에도 그 몇백 년 가다가는 그 죄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 우상을 자꾸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서 완전히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마지막 그 마무리를 보여주느냐 하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을 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약 성경 역사의 스토리는 그렇게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성경 밖으로 나가도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계속됩니다. 성경 시대가 끝나고 말이죠.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AD 한 100년까지 기록, 이 신약도 끝나고 그 다음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예를 들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사실 로마하고 또 한번 이렇게 큰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당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로 지난 20세기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에 회복 국가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국민 소득이 4만 불이고 강성한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잠재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온 인류 앞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힘입어
회복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자비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잠시 버렸단 말이죠. 그들을 외면하시고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셨단 말이죠. 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다루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 과정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잠시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 회복의 모습, 제가 시작하면서 1, 2, 3절을 함께 제가 한번 다시 읽었었는데요. 바로 얼마나 이 변화가 크냐 말이죠. 버림을 받아 홀로 된 여인, 자녀를 낳지 못한 채로 홀로 있기 때문에 참 이거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그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곳에서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그거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고 또 공급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암담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말이죠.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한 채로 홀로 된 여인이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참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조건이 남편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자녀가 많아질 텐데, 여기 지금 홀로 있는 여인이 자녀가 많아지는데,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는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조건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믿음의 삶을 못 살고 말이죠. 그리고 영광을 잘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나서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회복 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러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 제국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결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실 때도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미미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 것보다 우리 세상에 이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의 좋은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더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에 내 장막틀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왜 이 말씀이 있느냐면 지금 이제 자녀들이 지금 태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빨리 이 많은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으로 개조를 하라 말이죠. 확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이 영원한 자비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도 믿음으로 화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답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베푸실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에 맞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우리가 잘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홀로 된 여인이 그 자식이 남편이 많아진다. 내 자손이 좌우로 퍼지고 그 자손은 열방을 얻음으로 황폐한 사람들이 사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이 돼요. 황폐했던 성읍들이 그 자손들 때문에 이 자손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황폐한 성읍들도 열방들도 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사람 살 곳이 된다 보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이런 표현 정치에서 많이 쓰는데요. 정말 사람이 살만하게 되는 세계는 이 세상의 그 메시아들은 사실 많이 실망을 시킵니다.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 기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류 속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수치도 잊혀지고 과거의 부끄러움도 잊혀질 거라고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해방을 시켜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얼마나 욕된 삶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돌아간다. 곧 본토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런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지. 우리 계산대로만 다 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을 능히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답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복을 받는데 성읍뿐 아니라 강산도 산과 들도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은 거기에 기름지고 초목이 우거지고 말이죠. 동물들이 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가 메마르고 황폐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것이 이제 5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같이 사는 분이고, 나 이제 옛날로 치면은 그 어떤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이 그 남편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남편에 의해서 그 여자의 운명이 말이죠.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남편, 그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 이 남편이라는 건 또 약속의 관계로 딱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맺어져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는 것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될 때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피덩이 고아가 있어요. 피덩이 고아가 있는데 이제 이 피덩이 고아는 제일 불쌍한 존재지만은 그 피덩이를 씻겨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 길거리에 버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먹이고 길러고 입혀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 아내로 삼는다, 그 왕후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덩이의 운명이 이제 바뀌는 것인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주의만큼 이 여자를 높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신다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과의 그 약속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할 때 결혼한 것과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그런 위치를 얻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바람 피는 사람처럼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이 우상을 쫓고 다른 나라 신들을 쫓고 다른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쫓아갈 때에 남편을 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남편을 자신들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람 피워서 집 나간 여자를 말이죠.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이제는 아주 종이 돼가지고 천하게 있는 그런 여인을 다시 사서 아내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신이 자기를 버린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지만은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떠난 만큼 자기 고생이었어요. 떠난 만큼 자기가 비참해졌고, 그 하나님이라는 좋은 남편을 떠난 만큼 자기에게 불행이 되었고, 자기의 수치가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래서 구속해 주시는 정말 호세아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독생자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죄 사함은 통로로 또 삼아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언약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하늘에까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더 배울 것도 많고 훈련받을 것도 많고 하지만은 예수께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맺어질 때 벌써 우리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그분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늘까지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이 신약 성경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거 신앙의 생활, 믿음의 삶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와 가까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광에도 그의 존귀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된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의 영적인 신랑으로 삼은 사람, 주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사야서 54장이 그대로 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원리가, 같은 원리가 그대로 되는 거죠. 비극과 슬픔을 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고 노래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로 나온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까? 5절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다룹니다. 그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의로워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늘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잠시 매를 들기도 하고 잠시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온 땅의 하나님.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이방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상황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다른 힘센 나라 밑에 있어서 꼼짝없이 이제는 자유도 없고 살 길이 없고 회복도 없을 것 같아도 그 위에 온 땅의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무시하고 뭐 무신론이나 다른 뭐 자기 인생들이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막 가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살아서 그거를 하나님이 묵인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참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말이죠. 지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이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뭐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힘이 없으신가 말이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악인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사탄이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선을 그어 가지고 허락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이루는 대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참 예배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실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살면서 말이죠.
회개하고 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백성이 됐을 때 포로지만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 나라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고 말이죠.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에 갇혀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로 직장, 바로 이 사회,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도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키워서 말이죠. 몽둥이로 잠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도 하나님이 또 바사 제국이라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바벨론은 망하게 하고 이 바사 제국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세상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직장 위에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포로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작아 보이고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니까 위축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온 땅에 하나님 맡아. 너희들이 온 땅에 나를 증거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다. 온 세상에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그 택함을 받은 특별 소유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면 땅 끝에서부터도 그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로부터도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멍에로부터도 꺾으실 수가, 그 멍에를 꺾고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이사야 54장과 같이 회복이 있고 또 부흥이 있고 왕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